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죄온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로 뛰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 시각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구가 계속 돌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은 모르지만은 태양이 떴다가 지는 것을 통해서 지구가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는 또 달이 떠서 달이 짐으로 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시작을 명하실 때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그 움직임을 멈출 때가 올 것입니다. 인간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계속 박동이 뛰고 점점 자라고 마침내 만삭이 되어서는 어머니에게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일생 동안 그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말과 움직인다는 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산 사람은 움직이지만 송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체가 사람과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숨쉬지도 아니하고 손을 들어서 글을 쓰거나 뭘 잡을 수도 없고 발이 있지만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아침에 잠이 깨면 바로 그때부터 움직여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만물은 언젠가는 움직임이 끊쳐지고 운동력이 사라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말씀이라 하였고, 그 살아계신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그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또 그들의 삶이 계속 변화해서 마침내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때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자체가 동적입니다. 신앙은 동사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동사형입니다. 영적 생활은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겁니다. 38년 동안 꼼짝도 않던 한 병자를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심에 그 지긋지긋한 38년 동안의 병석을 떨치고 이 사람이 걸어갔어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서 걸으라고 하니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적들이 왜 나와 있을까요? 신앙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찬송할 때 천사같이 얼굴하면서 기분 좋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 끝나면 이 사람은 거의 신앙인 같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성가대를 안 만들 마음도 있어요. 행여나 성가대에서 부르는 노래가 가장 충만하고 마치 성가대원들이 자기 신앙이 그런 노래 부를 때처럼 평소에 충만하다고 혹시 오해할까 봐 자기 자신을 정확히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혹여나 놓칠까 봐 매우 저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만드는데 우리 왜 안 만듭니까? 하고 질문할 법도 한데 저는 좀 고민 중이에요. 왜? 신앙은 그렇게 들뜨기 쉬워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착각하기 쉽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변화에 있습니다. 기분 좋고 그 사람이 갑자기 모임에 잘 나온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에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그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가운 입고 남 앞에서 노래 부르고 지휘하고 노래할 땐 천사 같지요. 그러나 그 입술 얼마나 많이 남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마음속에 그만큼 영적 생활에 시드는 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오늘 자기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라고 많이 듣고 있죠. 이미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확정하라. 시험도 하고 확정하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형이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때부터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먼 자도 그때부터 보게 되고 귀 막힌 자도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이가 낫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마치 시계에 태엽을 감아놓은 것 같고 배터리를 가득 충전해서 끼워놓은 것 같습니다. 멈춰선 시계가 배터리를 넣으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그때부터 태엽을 감아서 넣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작동시킨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부터 우리 속에서는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는데 곧 주 예수의 날까지의 타이머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저도 어젯밤에는 알람을 켜지 않고 타이머를 켜고 잤어요. 몇 시간만 자겠다고 딱 정해놓고 제가 누르는 순간 갑자기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초부터 시작해서 툭 떨어지는데 그거 보고 빨리 자야겠다 싶었어요. 괜히 잠 안 자고 있다가 시간 다 놓쳐버리면 나중에 아쉬워서 억지로 깰까 봐 그 숫자가 허물어진 거 보니까 59, 58, 57, 56 얼마나 아깝던지.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 타이머를 딱 누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타이머를 딱 누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 생활, 주님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하신 본문의 말씀인데, 깨어 있다는 말은 그때부터 타이머가 작동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받아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 젊은 남녀가 사랑 끝에 드디어 결혼 날짜를 받습니다. 우리 언제 결혼식을 올리자. 이렇게 날짜를 받아나온 신랑 신부 마냥, 예부 후보 마냥 영적 생활은 나를 받아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날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날 받아놨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하기를 인간은 태어난 즉시 죽는 날이 시작된다라고 그러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낳자마자 너 죽을 준비해라 똑딱똑딱 한다면 기껏 태어났는데 기다린 건 죽음밖에 없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것이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 숙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에는 죽을 날 받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날을 받아놓은 겁니다. 주님 만날 날을 받아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받아놓고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깨어있으란 말에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어요. 첫째는 기다림, 둘째는 바라보는 것, 셋째는 준비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영적 생활이 뭐냐? 기다림입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은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오랜 인내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 당대에 다 기다릴 수 없으니까 꼭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내리고 너희는 꼭 기다려야 한다 하고 떠나고, 또 그 사람들도 자기 당대에 그 기다림을 다 보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인계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말씀했지만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때를 보지 못하고 이삭도 보지 못하고 440년 만, 어떤 성경은 47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갔답니다. 그들은 오랜 기다림,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것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도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린 사람만이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당장 그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문제지만은 결국은 오실 그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마침내 주님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주님은 승천하실 때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가면은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고 저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저가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를 꼭 기다리라.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 영광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기다림의 말씀들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놓고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은혜 받고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당자를 아버지는 기다렸고, 마침내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살진 소를 잡고 잔치하며 그 기쁜 잔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 참 힘든 건 기다림입니다. 그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 교인들이 변화되고 교인들이 제자리에 와서 일하고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은 얼마나 힘든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목회도 정말 군인시라면 참 좋겠어요. 군대는 즉각 기다림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죠.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와 군 생활은 정반대구나 생각해요. 당장 해야 되는 게 군 생활이고,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군대에서 총기 잃어버리면 큰 사고입니다. 근데 내무검열이라고 그 사병들의 일상을 다 정리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제대로 갖춰 있는지 검열하는 게 있는데, 그때 총기를 한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갖다 놨어요. 그 출처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때에 빈자리가 없이 꼭 총은 채워졌어요. 아직도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군 생활은 제 말이 떨어진 순간에 움직입니다만은 목회는 정반대라서, 여러분 오늘 설교 받고 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다 변화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변화받으면 다음 주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할 일을 주시려고 천천히 변화되지, 천천히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다림이란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가 은혜 받을 때까지,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심정을 맛보게 하는 거라 생각해요.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은혜 받았다면 박수치고 기뻐할 만해요. 그 사람이 드디어 항상 얼굴이 어둡다가 어느 순간에 얼굴이 펴지면서 그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보면 속된 말로 환장하고 좋습니다. 야, 세상에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얼마나 세월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지. 신앙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가진 특성이 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시작.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이 과연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제 저 비행기 탈 날을 기다리고 있고, 저도 세미나 갈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그 날짜는 닫아놨고, 그날을 기다리고, 근데 점점 숫자가 줄어요. 몇 달에서 한 달로, 20일로, 10일로 점점 줄어갑니다. 그날을 기다리면 마침내
출발하게 되죠. 우린 계속 좀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서 버스를 기다릴 때에도, 또 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순서를 기다릴 때, 은행 가서 순서 기다릴 때, 다 우리는 그것이 다 내 영혼이 우리 주님 나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훈련, 기다림의 연습들입니다.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따 식사하실 때 줄서 기다리시죠? 그때 밥그릇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기다린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그날에 기다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깨어있으란 말에 주로 쓰는 단어가 watch입니다. 웨이크업이 아니라 watch예요. 그러니까 잠만 깬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 바라보지 않죠. 눈 감고 그는 꿈나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기다릴 뿐만 아니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볼수록 우린 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일을 힘쓰자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에 너희는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너희는 무엇 보려 나왔느냐? 그 말씀은 오늘날 똑같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 보러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같은 소망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주님의 날을 더 마음을 담대히 바라봅시다. 서로 격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날을 바라볼 텐데 옆 사람 옷이 바라보이고 옆 사람 낀 반지가 바라보이고 그 사람 타고 온 차가 바라보이거든요. 그 사람 못생긴 게 바라보이고 성질난 게 바라보이거든요. 이게 뭔가 빈당한 것이다 이 말.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먼동이 터오르는 것을 볼 때 파수꾼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루한 그 깜깜한 밤에 몇 시간 동안 남들은 자지만 깨어있다가 그 날이 새기를 바라는 파수꾼의 마음, 동터올 때 드디어 내가 이제 임무 끝냈구나, 이제 곧 교대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 밤새 추위에 떨고 어둠 속에서 근무했다가 이제는 끝났다 하고 그 동터오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바라보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가까이 온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타이머를 눌러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졸던 깨있던 그 타이머는 점점 시간을 깎아먹고 바로 분이 허물어지고 1시간이 허물어지고 50분이 허물어지고 40분이 10분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1분이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타이머의 시간이 줄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래 무화과나무에 그걸 보고 무화과나무 잎이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인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고, 그래서 그분이 가까이 오신 건 기정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있으라는 겁니다. 안다면 그건 깨있을 필요가 없죠. 그때만 하면 되니까. 여기도 본문에 주님 말씀하셨죠.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했어요. 지금까지 어느 도둑치고 미리 예고하고 온 도둑 없어요. 내가 며칠 몇 시에 그 집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문 닫고 준비해 놓으세요. 나는 문 닫고 들어갈 테니까. 이런 도둑은 천하에 본 적이 없어요. 도둑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 올 줄 몰라요. 내내야 잘 지키다 그날 하루 문을 안 잠그고 잤는데 그날을 알아보는 게 도둑이에요. 꼭 그날 들어옵니다. 창문을 잘 잠갔는데 그날따라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넘겨둔데 그 문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적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말은 그때와 날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미혹해 하느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미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그날 과시는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그걸 특별히 내게 알려준다. 이건 하늘의 계시다 해가면서 속이는 자들 앞으로 나올 겁니다. 속지 마세요. 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신령해서 나는 그날을 안다고 주장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속이고 기가 막히게 말해도 그날을 내가 말해준다. 그러면 당장 말하세요. 거짓말 그렇게 하세요. 거짓말 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거짓말 그러세요. 여러분 영혼을 미혹시키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날을 알려준다는 말 대신에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그게 주님 주신 답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하라, 준비하라 하셨어요. 깨어있으란 주의 말씀은 준비하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도 준비하는 습관은 참 중요해요. 그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통해서도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짧은 반가운 인사하고 남은 시간은 주님께 예배할 준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는 너무 반가워서 너무 시간이 길어요. 많이 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만남의 장소 온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 그래서 저도 이번 달부터 회개하고서 저 안에서 준비하지 않고 나와 준비하려고 시작했어요. 목사부터 이 일을 본을 보겠다 싶어가지고 나부터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 말. 예배할 준비, 주님을 경배할 준비, 또 예배를 담당한 사람들도 각각 자기 준비를 하고 서세요. 여기 설 때 준비하고 서세요. 목사도 설교하러 나올 때에 준비 없이 나왔다고 여러분 여기시지 않죠?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든지 찬양한 사람이든지 준비하고 서세요. 그 여러분 영혼에 유익합니다. 덥석 서지 마시고 준비하고 서세요.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예배 시간 늦춰지는 건 저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정시에 시작한다는 게 제 확신이에요. 소신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앞에 봉사하신 분 때문에 예배가 늦어진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준비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늦어가지고 나까지 늦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것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주인에게 맡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준비하라. 뭘 준비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들에게 전할 준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줄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전할 소식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가진 것을
이 땅에 있을 때 다 그들에게 넘겨주고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쌓는 것도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주님 나라를 위해 쓰고 하고 교회를 위해 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그 용도가 자식들에게 유산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린 부지런히 해놓고 내가 가진 육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도 말씀도 다 전해주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곧 깨어있으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계소리가 내 영혼에 들리게 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은 준비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또 바라보고 있는가?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은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주님이 깨워주시도록 내 영혼에 주님이 들리게 하시는 시계소리를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걸 미처 하지 못하고서 시간 보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 깨어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한번 오른손에 주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 번 크게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